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괴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간 미디안에 의해서 수탈당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작은 농부에 불과했고요. 겁 많은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넘어야 될 산까지도 다 넘습니다. 바알 제단을 없애고요,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 성읍 사람들의 큰 반대가 있었죠. 방해가 있었지만 기드온은 이 밤중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을 제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힘과 용기가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모인 군대의 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다 돌아가라. 겁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군대가 몇 명 남아있었어요? 300명 남아있었습니다.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얼마가 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이 많대. 그들이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낙타의 수가 마치 뭐와 같다? 해변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8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8장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게 이제 미디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 그럼 죽기 전에 총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됩니까?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이 몇 명? 300명.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산해보나 마나. 우리 줄다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칼싸움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15,000명도 아니고 13만 5천 명. 이거는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중과부적이다, 그죠?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영어로는 never. 근데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죠?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이 몰려왔는데 300명밖에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 명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가,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헤쳐나가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13만 5천 명 같은 높은 산이, 이걸 넘어야 되는데 내가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대단히 미약하다.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기드온에게 푸라를 택하시고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예. 자, 300명이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300명 남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은 적진인 미디안 진영으로 네가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명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시작에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밤. 이 그 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딱 남아있는 그날 그 밤, 이거예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기드온의 눈에는 지금 앞에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거 기드온이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저 많은 숫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300명. 그러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이렇게 시험받았고요, 또 넘어야 될 산을 넘었지만은 기드온 역시도 아직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장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세움 받을 때, 하나님의 택감 받을 때 그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는 그런 한낱 연약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거 언제 적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적과 싸우라고 300명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기드온 보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기드온 생각에는, 아니 나를 세워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어떤 무기를 안겨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적들을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작 300명 남겨놓고 날더러 지금 적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드온이 글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됩니까? 이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드온도 두려웠습니다.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거는 말이었죠. 그렇다고 갑자기 그가 골리앗처럼 이렇게 막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 너 기드온 적진으로 내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부하 푸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푸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지금 적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내릴 때 기드온이 두려워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 앞에 기드온이 혼자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뒤에는 13만 5천 명이 아니라 300명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가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푸라를 보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왜 푸라를 택하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3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 300명 중에서 그죠? 300명 1번부터 300 줄을 딱 세운다면 1번은 뭡니까? 일라, 2번은 이라, 3번은 푸라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0명 중에 300명 다 같이 가라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습니까? 푸라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푸라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푸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네 부하 푸라를 데리고 와라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푸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푸라를 붙여준 이유를 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뭐예요? 이 푸라는 기드온에게 둘도 없는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푸라의 이름을 특별히 꼬집어서 말했을 때는 이 푸라가 기드온이 푸라 정도면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 마음속에 푸라 정도면 내가 저 적진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푸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기드온에게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이미 푸라는 어쩌면 기드온과 오랜 관계 속에서 신망을 쌓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그 기드온에게 푸라를 거명하면서 푸라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뭘까지 붙들려고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한다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준다면은 그게 힘이 된다는 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힘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푸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푸라에게 기드온은 지금 이 어렵고 두렵고 힘겨운 이 시간에 자기와 동행하는 그런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푸라를
내세운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 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불화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큰 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의지가 되어줄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요, 나에게 그런 불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가의 불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화와 같은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에게, 그죠? 또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은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이 교회라면은 이 교회에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불화와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잘 키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이 봉변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겨워할 때 그때 부모인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불화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 아버지가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나에게 지금 이 힘든 시점에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시점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죠?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그죠? 살아낼 때로서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기도원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큰 용사가 되어야 돼. 세움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세움 받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받지 못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찾아가신 것은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지만은 불화는, 그렇죠? 평소에 이 기드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드온에게 신망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드온에게 붙여주면은 저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 적진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불화가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불화가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이 불화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요? 내가.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어떤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예, 이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이 주인이 먼데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죠. 능력에 따라서 차등하게 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는 1달란트. 그래 맡기고, 자, 너희들이 이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이득을 남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부르습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맡겼던 거 다시 가져와. 그랬을 때 5달란트 맡긴 종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그리고 10달란트 갖다 줬어요. 주인이 어땠을까요? 주인이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그 종도 기뻤어요. 그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절과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할지니다. 아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주인이 주는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잔치. 그 잔치에 내가 너희를 초대할 거야. 그 잔치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려. 어떤 자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자리 아닙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리, 이 영적인 잔치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백성들이 그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이 축복된 자리,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죠. 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화를 데리고 가라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기드온이 불화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화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불화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화를 알고 있다 없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불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안 살펴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겠다고. 정말해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11절과 12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악한 자들이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건 의인들이죠. 자, 그 다음 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의 손에 상이 들려 있습니다. 이 선물이죠. 바울의 표현에 한다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비하신 그 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 따라서, 아까 달란트 비유에 한다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불화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300명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드온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불화였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 불화를 데리고 네가 적진으로 내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불화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은 될 수 없지만은 이 불화와 같은 사람은 다 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상, 이왕이면은 아름다운 상.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이렇게. 여러분 받고 싶은 상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이왕이면 시작. 좋은 상. 하여튼 상은 좋기는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군에게 자, 뭘 계시하신다고요? 꿈으로 계시하신다. 아까 기드온이 밤중에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살금살금 갔겠죠. 저기 지금 있는 곳에 정탐하러 간 겁니다. 진영 가까이 가는데
그 진영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꿈 이야기냐? 자,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서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미디안 진영이 이 진을 치고 다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한 진영을 그냥 무너뜨렸다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라 하면은요, 성경에서 보리떡 이야기는 그냥 보통의 떡을 말합니다. 보리떡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져온, 집에서 사준 도시락이었겠죠. 그때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그냥 보통의 떡. 우리로 치면은 이 보리떡을 차라리 김밥이라고 하면 더 훨씬 이해가 쉬웠긴. 김밥 한 줄이다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리떡은 그들의 일상 주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빵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이 빵을 온 식구들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법 동그랗습니다. 쟁반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떡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어요. 크기는 안 큽니다. 요만하니까. 빵으로 된, 그죠? 밀가루로 된 빵입니다. 그 빵이 장막을 엎어버렸다. 도대체 이 보리떡이 얼마나 힘이 세었길래, 어떻게 굴러왔길래 텐트, 여러분 뭐 여기 남자분들은 텐트가 어떻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그 큰 텐트입니다. 그냥 얼기설기 지은 텐트가 아니에요. 단단하게 고정된 텐트입니다. 사방으로 이 굵은 밧줄로 무너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매요. 그런데 이 빵 한 덩어리가 그 텐트를 그냥 집어삼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할 때 큰 풍선 아시죠? 굴리는 거, 에드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좀 이해라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근데 요 조만한 보리떡 하나가 이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세 발의 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해목이 더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꿈보다 뭐? 해몽. 자, 해몽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사기 7장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병사가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병사는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 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가 이 빵 한 덩어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기드온의 칼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맡겼다. 이건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미디안 군사의 마음은 어땠을 거야? 신이 났겠습니까? 아니면 벌벌벌 떨렸겠습니까? 벌벌벌 떨렸지 않겠습니까? 응? 지금 적인 기드온이 와가지고 자기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겠다는데 이게 신나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몰래 숨어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옆에 믿을 만한 사람 보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드온에 들린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갈 때는 두려웠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는 뭐예요? 아싸!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승리는 내 것. 예?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이어서 찬양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기드온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싸. 왜? 적들이 지금 끝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텐트를 무너뜨리는데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다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찌 용기 백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 숨어서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이거 이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를 깨웁니다. 밤중이니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으로 저 말을 한번 해보실래요? 일어나라. 어떤 마음, 어떤 목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기드온이라고 지금 잠자고 있는 자기 병사를 깨우는 말입니다. 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 일어나라! 군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미디안을 붙여주셨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갈 때는 두려워가지고 나 못 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 기드온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꿈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용기 백배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저 13만 5천 명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용사들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겠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성경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막 기드온이 막 일사천리로 막 나누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참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힘이 되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원은 될 수 없지만은 불화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